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딱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선지자로서, 임금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각각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왕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혹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두 가지 이중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 기간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어진 이 삼중직을 감당하실 때 이렇게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자라고 하면 나나주를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겸비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비한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의 사명에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런 겸비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신 바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때 상한 심령,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고통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죄로 인해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란 육체적으로 사로잡혀 있거나 매임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매여 있는 상태, 이것을 포로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의 사슬로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막 주장해서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죄악을 기뻐하고 죄악을 즐거워하게 하면서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옥죄는 것. 그래서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얽매이는 죄악의 올무를 풀어주셨습니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던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갇혔다는 말은 포로가 되었다는 말과 비슷하지만 좀 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죄악의 사슬로 우리를 얽매운 것도 안타깝지만 아예 절망의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사망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신 사명은 결국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영과 육을 우리가 다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영혼의 문제만 강조하면서 육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육신의 삶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과 육신적인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오셔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천 명만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대환영했습니다. 아마 오늘 같으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서 축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악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가난, 영적인 포로됨, 영적인 갇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연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와 착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육적인 문제 해결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먹을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참 음료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데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다가도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너희의 죄와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고 우리의 비전과 꿈은 영생에 있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심지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얽매이는 죄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줌으로써 육신의 삶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도 영적인 가난 속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갇힌 자가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얽매임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 덕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 가난, 영적 상처, 영적 얽매임과 포로됨의 고통을 깨닫는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